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 믿음의 규칙 한번 이렇게 혹시 보신 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보신 분 한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난주에 워낙 여기서 잘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의 규칙 또 믿음의 법칙을 하니까는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규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규칙이 없이 하게 되면요 질서가 없어져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사실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안 됩니다. 훈련이. 사실은 약한 체질로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규칙을 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훈련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체질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 믿음의 규칙과 관련해서 신조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규칙과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제대로 잘 헤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성경을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마치 태평양 바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헤엄도 치기 힘들고 조금 물장구 치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도요 믿음의 규칙과 그 다음에 신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날 때 다르게 돼요. 그 대처하는 것이 다르게 되고요. 상황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 믿음의 규칙으로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이 신경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온전하게 좀 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가정에서 그 자녀로서 잘 자라려면 엄마와 아빠의 합당한 양육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어린아이가 배우는 게 뭐겠어요? 배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 배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디 가든지 엄마를 알아봐야죠. 집에서는 엄마가 왔는데 왜 밖에 나왔는데 엄마를 못 찾아. 그 아직쯤 배움이 적은 거죠. 아빠하고 엄마를 분간을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기에게 엄마하고 아빠를 분간 못한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요 아빠에게 져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헷갈리니까 모르니까 그죠? 아빠에게는 져달라고 안 되죠. 아빠는 같이 놀아야죠. 그래서 그 어린아기가 그 집에서 자라는 데는 제일 먼저 의식하고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엄마의 자녀구나. 아들이면 엄마의 아들이구나. 엄마의 딸이구나. 아빠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나를 양육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어른,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내가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빠하고 엄마의 관계를 몰라. 남남으로 생각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잘할 수 없겠죠. 그 집안에서 있는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죠? 남남입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저쪽에서 남자가 오고 여기 여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렇죠? 예,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자녀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고 할 때는 이 엄마하고 아빠는 부부다. 한 몸이다. 이런 거를 몸으로 감각으로 체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족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그래서 패밀리지만 어디 가도 패밀리죠. 집에서는 패밀리인데 밖에 나가면 남남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만약에 진호가 있는데 진호가 집에서는 아빠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저씨 그런다고. 아저씨라고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밖에 나가서도 뭐예요? 아빠. 집에서도 뭐예요? 아빠. 그렇죠? 네. 어디 가서든지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우리가 자, 또 한 가지요. 자, 우리 사람에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패밀리에다가 그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하면 떠나죠. 그 전에는 아빠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서 자라지만 다 자란다면 독립해서 떠나죠. 그래서 아빠 엄마의 도움이 사실은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주면서 살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패밀리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더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져.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밀리와 우리 인간 육신의 패밀리와 비슷한 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청년들 자랄 때도 청년 때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때는 말을 안 듣죠. 부모님 말을.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듣죠.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더 하라고 그러면 더 안 하고 그냥 내가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되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을 좀 겪는 거는 같아요. 사춘기가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하나님 이제 이만큼 도우시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저를 이렇게 양육시켜 주셨고 제가 이렇게 컸으니까 저도 이제 알만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사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도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나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의존적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No. 우리 하나님과 관계, 신앙, 은혜 안에서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위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물론 걸음마도 배우고
어디 내가 먹을 게 무엇인지 그렇고 이런 거를 필요한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언제라도 찾아와서 도와주고 보호해줄 그 엄마와 아빠를 더 잘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잘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 좋은 아빠 엄마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런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모습에서 자라지 못하고 깨어진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broken 캐릭터가 될 확률이 높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정에서는 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저부터도 보니까 저도 자라는 속에서 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깨어진 브로큰 된 성품이 키워지는 그런 환경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막 그거를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제는 많이 이제 굳어진 캐릭터 이렇게 퍼스널리티 이런 게 돼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속에서 저도 의도치 않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브로큰 헤리티지를 물려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의 가정이나 우리 삶은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요. 약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패밀리가 되면서도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보호처와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치료소와 같다고 할까요? 그런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런 사랑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 가운데에 그 아버지도 그 가정에 포함된 우리들에게 자신을 전분해 주시고 아들도 전분해 주시고 성령도 전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패밀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고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 그죠? 그 집의 부모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다시 거듭날 때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하여서 그 이름의 관계성 속에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그게 다죠. 근데 점점 자라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어떨 때 제일 이런 부모님들의 내가 자녀가 된 게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되질까요? 우리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님이 부자고 뭐 그런 거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지만 어떨 때냐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둘이 행복하게 사실 때,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내가 이런 부모님들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그런 부모님들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이 아마 이제 다 많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일 이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느 쪽에도 무게중심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그냥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아들까지 내어준 걸 사랑하시고 이런 데서 계속 자라가면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누어짐이 없이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런 사랑의 완벽한 공동체라고 할까요? 완벽한 패밀리를 이루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감히 내가 패밀리가 멤버가 되어서 그 집 사람, 그 집의 자손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성경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말씀들이 점점 갈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놀라운 관계였고 성령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 아들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자꾸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봤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얼마나 하나가 되시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자꾸 배워가니까 우리도 그런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면 계속하여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 어느 쪽은 성령파가 돼요. 제 드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계속 그냥 어느 분은 성령파가 되고요. 어느 쪽은 말씀파가 돼요. 그쪽 가면 성경 100도, 성경 500도. 그냥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게 은혜가 풍성해요. 또 어느 쪽 가면요, 여기 성령파 가면요, 거기 막 밤언하고 뭐 예언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막 기도하면 그냥 뒤로 넘어지고 이쪽에 말씀파가 보면 가면은 이상해 사람이. 그래서 성령파 있던 사람이 점잖게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거 보면 답답해서 같이 못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아주 그게 중요한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100% 아멘 하셔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동업 관계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동업할 때 좋은 거를 더 많이 보셨어요? 동업하다가 싸우는 걸 더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경험이 어떠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같이 동업해도 동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정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같이 해서 무슨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 왜냐면 다 자기들이 주관이 있어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성령이 얼마나 서로 간에 다르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역사를 보셨어요?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싸워갖고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 정치입니다. 누가 더 선하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나라가 왕이 2명인데, 아니 왕이 3명인데 평화로운 나라 봤어요? 왕이 2명이면요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왕이 3이면 그 나라는 몇으로 갈라져요? 3수로 갈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도 킹이셔요? 아들도 킹이셔요? 성령도 킹이셔요? 그런데 그 나라가 원 컨트리예요? 원 킹덤 오브 갓이에요?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기독교화가 되고 그래도 세상 나라의 통치는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왕이 한 명이어야지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성숙해져 가는 길은요. 여러분 성경을 100도 간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기도 하루에 2시간씩 10년 한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대로 성숙해진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 머물게 하시고 계속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협력하시며 얼마나 서로 모든 일을 공유하시며
그래서 얼마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음부터 깊음까지 하나이신가를 그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할 때만이 성장, 제대로 된 성숙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 다 그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3살, 4살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면 학생 때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도 신학교 가고 신학 배우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되고 성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엔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기본기. 기본기가 잘 닦여진 속에서 그 기본기에 따라서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신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지 않은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많이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중요했었는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얼마나 그 교회에게 중요했었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곳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움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시고 어떻게 서로 협동하시고 어떻게 서로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고 아들은 이렇게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경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고 아들이 이렇게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화합이 돼서 모든 걸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도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조화롭게 화합되어서 이뤄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자신부터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때부터 이런 기초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세요. 배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초가 잘 기초가게 되면 놀라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만큼 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했던 걸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자,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1세기, 2세기, 3세기 때 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이라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받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는 주장을 하는데 사도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누구가 가르쳐준 믿음과 일치해야지 돼요?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과 일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사실은 사도들이 주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걸 받아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런 것이라 가르쳐준 것이고,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을 믿고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후에 세대 사람들이 받은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지를 아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과 일치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걸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지는 사도들의 믿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재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자는 자와 같은 거예요. 캐논.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받았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한 이렇게 하지만은 사도들이 가르쳐줬다고 하는 믿음의 규칙을 보니까 우리가 규칙을 대충은 알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거기에 서 있지를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것을 규모 있게 배열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그 말씀은 결국 로고스이시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어제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홀리 스피릿, 성령은 demonstrate, 보여줘요. 성령은. 그리고 또 말씀은 성령을 표현하셔요. articulate,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처럼 성령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막 이거는 둘째고, 성령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가장 잘 아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아들이 어떤 분이냐를 계속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 이런 관계,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주 기본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을 볼 때도 그런 역동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은 한 번 듣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야구 방망이 한 번 들고 한 번 휘둘러가지고 공 한 번 맞췄다고, 내가 다음 주에 프로 입단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케 하는 이 세례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간주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간주하라고 했죠. 자, 근데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간주하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그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규칙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성령에 의해서 아들 로고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전에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요? 예? 다시, 누구의 아버지? 아니요, 아들의 아버지예요. 아들의 아버지. 자,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아들의 아버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있다가 없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도 되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기 전에도 그분은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예요?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되셨으면 우리가 있기 전에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있기 전에도, 창세 전에도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입니까? 왜요? 내가 아버지지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듣고 안 돼요. 자꾸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묵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말로도 그런 기도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묵상이 안 돼 있으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니까?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또 생각하고, 근데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하는 자꾸 훈련을 다시 한번 꼭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죠? 아포셀스 크리드입니다. 크리드는 영어로 크리드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크레도. 크레도는 뭐냐?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believe. 그래서 크리드는 우리가 믿는 바의 것입니다. 아포셀스 크리드 하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믿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규칙에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바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비로소 참여해서 월시퍼,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자는 바로 이 이름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라틴말을 하든, 로마 제국 옛날에 우리가 1세기, 3세기 이렇게 쭉 옛날 지도도 보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을 반으로 이렇게 쭉 나누면 동쪽은 헬라 말이 주 언어였고요, 서쪽은 라틴 말이 주 언어였어요. 그런데 또 지방마다 지방의 언어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공식 언어는 동쪽은 헬라 말, 서쪽은 라틴 말이었어요. 이 사도신경은 라틴 말을 쓰던 서쪽 지역에서 신경으로, 믿음의 규칙에서 신경으로 정착이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주 초기에 그렇게 신경화 되었습니다. 기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역사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쪽은 사도신경을 오랫동안 했는데 325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가 되는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합시다 하고, 그때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이 다시 4세기 325년 그 이후에 또 다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381년에 다시 한번 또 모여가지고 그 니케아 신경에 보태서 다시 조금 더 정제된 신경이 또 만들어져요. 381년에.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 신경, 381년에 만들어진 신경을 그냥 합쳐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냥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데 너무 기니까 그냥 나이신 크리드 보통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외우고 하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니케아 신경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기본 틀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 성령에 대한 믿음.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자, 325년에 모였을 때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니케아 신경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에 전체적으로 이 니케아 신경이 오히려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조금씩 또 이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도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도 또 다른 주일에는 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교회들도 교단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예 니케아 신경을 주로 하고 가끔 사도신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이 니케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도신경만 해요. 그 이유는 사도신경은 라틴권에서 많이 역사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라틴권이 캐톨릭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은 16세기 때 어디서 일어났냐면 캐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에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쓰던 사도신경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쓰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똑같이 종교개혁 개혁 때도 교회들이 똑같이 받아갖고 그 이후에 사도신경을 똑같이 우리가 쓴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주로 개신교는 주로 사도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 안에도 교회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도신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니케아 신경이 사실 더 잘 다듬어졌고 더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예배 때 쓰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요. 캐톨릭도 지금은 대체로 다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는데 더 많이는 니케아 신경으로 바꿨더라고요. 정교회도 이 신경, 니케아 신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개신교도 이제 니케아 신경으로 이렇게 해요. 이 니케아 신경은 뭐 캐톨릭 거다, 올소독스, 정교회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것이에요. 4세기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최장로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의 규칙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아들과 성령이 그렇게 명쾌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표현적으로는 믿음의 규칙도 그렇고 이 표현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좀 낮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좀 아버지가 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보다는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명확해가지고 삼신론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일신론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충분한 서로 간 하나됨의 관계가 있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아들이 하시고 성령 이렇게 하시고 창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 교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삼신론자들이 나와가 그게 아니다 하고 일신론자들이 또 나와가 그게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셔 사실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처럼 이제 높아지신 거야. 이것도 이단이야. 그래서 그것도 걸러내고 했는데 그 후에
아주 살짝 아무래도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하나님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들도 뭐 충분히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자,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했잖은가?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낳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느냐? 아들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예배 때도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전에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조금은 열등한 분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예배가 조금 바뀌어져요. 우리 난리가 났죠. 큰일 났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들어보면은 한편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이 되는데 구별되면은 아무래도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열등 뭐 하겠지 뭐 하고 막 사람들이 그 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4세기 초에 그러니까 318년 이후에 점점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까지 교회가 어떤 감독도 어떤 선생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낳았으니까 아들이 낳기 전에는 아들이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가르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이 뭐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아들 사이에 등을 매겨서 하나님과 아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예배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찬양의 강도가 달라져요.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찬양의 강도가 열 이래야 된다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열의 찬양을,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7, 8만 하는 거예요. 성령 마찬가지죠. 자, 이 문제가 그냥 그래도 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큰 문제인데 예배가 달라진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 낳기 전에는 아들은 없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아들이 있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라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이 말은 그러면은 아들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었던 적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가르쳐줬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됐다는 거,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늘 교회가 고백했던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시오, 아들이 아버지시오,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제로 성육신에 져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면 아들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면, 그러면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 그건 아직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은데. 아들이 한 것을 더 높은 아버지가 꼭 따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 구원이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요, 생각지 못하게 이런 통일교나 다른 무슨 여호와증이나 뭐는 이런, 왜 그렇게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하나님을 몰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보충해줄게, 통일교회 문선명이 나와갖고 내가 보충해줄게, 이렇게들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적을 해가고 뭐라 하면 거기에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헷갈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완전히 아들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아들이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모든 것은 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아들과 성령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도 삐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부부싸움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품이 온전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불화한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여러분, 그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화합하시고 통일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이 행하시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항상 하나인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또다시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등장을 해가지고 기존의 사도신경 가지고는요, 방어가 안 돼요. 사도신경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바로 그 이후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믿어야지 된다고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신경으로 되어진 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배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배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표현할 때는 그런 더 좋은 방패가 있다면 더 좋은 방패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더 좋은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를 쓰는 게 낫겠죠. 뿐만 아니고 성령에 대하여서도 이 처음에 325년의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면 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면 있죠. 거기에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규칙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이 합치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치되고 믿음의 규칙에 합치되고 또 그런 교회의 가르침의 모든 걸 합치된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져서 니케아 신경은 바로 아들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된 믿음이 보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데도 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씩 배워나가게 하겠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그 니케아 신경은 오늘 드린 거기 종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혹시 시간 돼서 한번 내가 숙제를 이번에 해보겠다 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놓고 어떻게 갖고 어떤 게 다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그 니케아 신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 찬송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돼 있어요. 니케아 신경도 제가 영어한 걸 다 드렸습니다. 서로 참고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증받고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신학기 안에서는 다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현장에서 좀 사용을 아직 안 하는 교회가 있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처럼 똑같이 보증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한번 다음 주 오기 전에 한번 숙제를 그렇게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당장에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이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배워나가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협력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선하게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